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한숲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잡아주시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한숲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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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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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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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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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첫째 주간에는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변해서 큰 군대가 되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마른 뼈나 변해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로 마른 막대기, 마른 뼈와 같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를 각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각 교회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칭찬의 말씀도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서마나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회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충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거기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세속화, 혼합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라디아 교회는 많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여러 가지 그 인내, 섬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신앙이 점점 좀 좋아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두라디아 교회를 통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정말로 모든 행위가 있었지만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는 신앙의 알맹이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생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능력, 선한 능력을 우리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영적인 열정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는지를 잠깐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돈이 많다 보니까 금융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또 홍콩과 같은 그러한 은행들이 많은 돈이 많은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지방에는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좋은 캐시미어들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좋은 옷을 해 입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최고의 직모가 생산되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직물들이 수출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때 당시에 벌써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학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학대학 중에서도 안과가 전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특별히 그 눈을 고치는 갑부기아라는 가루가 있었는데 이 특별한 약을 통해서 눈을 바르면 눈의 질병들이 사라져서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이명래 고약하면 유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이 아주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해서 물을 어디서 이제 끌어다 오냐면 저 위에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가 있었는데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끌어다 오고요. 또 차가운 물은 이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금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남아있는 지역에 남아있는 로마 시대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수도관,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부터 끌어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 지역, 아마 여러분도 터키 지역을 방문하면 아마 이 파묵갈레에 가서 온천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가서 그렇게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물이 부족해서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물을 공급받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 55년경에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한 55년경인데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AD 한 90년 정도 되니까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는 아주 교회다운 면모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표현한 게 보면 아멘이시요 그랬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되다, 동의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교회였기 때문에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 아멘이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라는 말씀은 앞에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의 사역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말은 마루투스라는 말로서 순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쓰다 남은 것을 주느냐? 이런 책망조의 말씀으로 나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도 보지만 나는 부자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은 나다.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명예, 너희들의 안정된 환경,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다. 창조의 근본인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는 지금 착각 속에 있다.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책망하신지를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을 때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겉모습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신다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악한 사람들은 아마 주님 앞에 벌벌벌 떨 겁니다. 반면에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 행위를 아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도취, 잘못된 자기 평가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부자가 많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아마 예배당도 아름답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이렇게 주일이면 열심히 나가서 예배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됐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들의 생각 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병든 신앙의 핵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살 수 있고요.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장만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성한 물질도 있었고 신앙생활은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국행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잘 되니까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 신앙생활을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때 현실적으로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현상유지 사고를 가져서 영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하고 정말로 그때 갈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서구교회의 문제이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볼 때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치 학생이 자기 시험지를 가지고 자기가 채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자기가 채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100점이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평가를 내는 게 아니라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평가해서 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빵점짜리가 5개가 있다,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불쌍하고 천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준으로는 불쌍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성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저들은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기들의 삶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수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수치를 말합니다. 죄 때문에 수치를 나타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자기가 벗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마치 벌거벗은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여기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도다. 알지 못하는 도다. 이 잘못된 자기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 줄 몰라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보완해서 성적을 계속 향상시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지금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도면 괜찮다. 너가 주의를 지키죠. 가서 열심히 예배하죠. 헌금 드리죠. 너 정도는 괜찮아. 세상에 너처럼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면서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만하면 성자지 하면서 부추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당신 같으면 괜찮아. 적당히 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사탄의 음성이 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잘못된 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몇 가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영적인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절박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문제 의식이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신학교 나온 목사니까 이만큼 배웠기 때문에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손을 그냥 대충 잡고 갑니다. 세상의 주는 꽉 잡으면서 주님의 손은 그냥 대충 잡고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신앙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의 결단력이 없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오고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나 골로새는 한 16km,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이 수롤토에서 오다 보면 뜨거운 물, 온천수도 이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 정도 되면 미지근해집니다. 골로새에서 왔던 그 차가운 물도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오면서 또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 것도 좋고 뜨거운 것도 좋은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이 차가운 건 뭐냐? 냉철한 판단력으로 결정할 때는 확실히 결정해야 되는데 그럴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거. 뜨거운 것은 열심으로 추진력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그 골로새에서부터 오는 찬 물을 마시면 너무도 좋은데 이게 오면서 뜨뜻해져 가지고 미지근해갖고 먹으면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상태. 또 온천수 뜨거울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와서는 미지근해 가지고 또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상태.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은 대충 묵상합니다.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짧게 보면서 핸드폰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길게 봅니다. 기도는 짧게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수다는 엄청 길게 합니다. 자기 편한 것을 취하면서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런 자에게 주님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미근해가지고 내가 너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건 주님이 완전히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끝까지 데리고 가지만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은 천국에서의 상급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을 잃어버릴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 내지 않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 나타나는 완전히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처방과 권면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내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 보면 금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은 뭐 어떻게 나옵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재련소에서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태워져 가지고 99.9%의 금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뭐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모로 만든 최상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벌거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벌거숭이다. 이제 너희들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라. 너희들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너희들이 왔을 때 그 곳에서 너희를 비웃고 있다. 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창피한 줄 아느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지역이 안약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육신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 세상 보는 이치, 그래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눈이 밝지 말고 영적인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여기에서 너희들이 깨어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방을 보면 18절에 보면 사서라는 말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요. 주님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돈을 주고 이것을 사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치르라라는 말입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가 없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좁은 문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내가 지불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열정을 내라 대충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어떻게 보면 회개가 먼저인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봐서는.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를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있는데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식탁교제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먹는 풍요로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20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처럼 오용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3장 20절은 불신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은 문 밖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의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핵심은요 밥이 아닙니다.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가족,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식구라고 하잖아요.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을 이기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것은 전쟁에서 최고의 공로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온 군대 장관에게 왕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이 최상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성적이 나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상급은요 7개 교회 중에서 으뜸이에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으뜸. 이게 뭡니까? 최악의 교회였지만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할 때는 최상의 상급을 받는 역전영상, 영적인 역전상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회개하고 열심을 품으면 영적인 역전현상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적이 나빴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7개의 교회 중에서 한 교회로 선택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권면하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부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에 만족하기보다는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진단을 해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정도는 괜찮아, 적당히 해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판단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릴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교제 식탁에 앉는 모습,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진단이 잘못되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에게 함께 식탁에 앉게 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